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는데,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 전도를 하니까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이렇게 막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르치는 말씀이 누룩이 섞여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었었고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친천을 어떤 상황에서도 늘 보존을 하고 계신다라는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세속화되어져서 타락하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낙심할 필요까지는 없다. 엘리야처럼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생각이 독단적인 오류를 범하는 자기 교회를 세울 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걸 교정을 해 주셨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으로 갑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여기 이제 원하시면이라는 말씀, 아까 마태복음 17장 얘기도 했는데, 베드로도 주여 원하시면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수막 셋을 짓해, 이렇게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원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죠. 수막 셋을 짓는 건 베드로의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었죠. 하나만 지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병을 고치는 건데, 나병에서 병을 고침을 받는 것인데,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례법이라고 그러죠. 결례.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는 레위기 13장에서 14장 2장에 걸쳐서, 13장은 이런 경우 나병이고, 이런 경우 나병이고, 이런 경우는 나병이고 해가면서, 이제 지난번 번역은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나병의 경우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데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으면 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성경 율법에 정한 제물을 갖다 바쳐가면서 결례를 행해서 제사장에게 너는 고침받은 자다라고 확증을 받아야 돼요. 이 이야기는 복음을 듣고, 영으로 듣고 마음에, 영으로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깨끗게 된 사람이죠. 속부분이.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서 제물 바쳐라 그랬는데, 성령이 되신 주님께, 성령께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물을.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이마에다 새겨준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한 나병 환자가 첫 번째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 라는 말은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베드로가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베드로에게도 손을 대신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방의 백부장의 하행이나 이방의 백부장을 고칠 때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손을 대서 고치는 경우와 말씀만 해서 고치는 경우가 이제 지금부터 나눠지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에게 대심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여기에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은 속 부분이 저주가 물러가고 복으로 바꿔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저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으로 바꿔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라는 말은 아담을 통해서는 율법 행위의 저주가 들어오는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으로 바꿔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이야기는 13장에는 나병 환자가 여러 부류 종류를 말했고 14장에는 결례법이 말씀이 나왔죠. 민수기 5장에는 나병, 유출병, 사망, 무덤을 만지거나 사망을 당한 자, 아버지나 어머니가 초상치를 쓰면 이스라엘 진에 바로 들어가면 안 되죠. 진 밖에 따로 있어야지. 자, 그런 말씀이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인용한 이런 성경은 다 우리 시체들이 찾아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산 아래의 한 나병 환자는 배나도 저주를 받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유대교인의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만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의 산 율법을 더 받았다. 법을 또 받았다라는 것은 저주가 갑절로 임한 거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 율법의 저주까지 받은 자들을 대표하며, 이것은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상징한다. 신의 산 율법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율법 행위로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자칭 의인들은 복음을 들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은 의롭다 여기니까. 그래서 문둥병의 특징은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감각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살이 푹푹 썩어 내리는데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뭔 뜻이냐? 문둥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 종교병이 이제 들어오면 종교로 굳은 육신의 생각의 아집으로 굳어져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피상적으로 교리를 믿음으로 굳어져.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이런 사람들이 90%가 넘죠.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런지 사실은 구원파 목사들이나 구원파 전도자들이 나가서 당신 정말로 이런 상태로 세상 끝날이 오면 당신 천당에 갈 수 있어 없어? 이제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간다고도 못하고 안 간다고도 못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확증을,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문둥병을 치료받았다는 확증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즉 그가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 목사들은 당신은 재산 받은 적도 없고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 우린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신의 산 율법의 저주까지, 그게 저주가 겹쳐진 거예요. 그런 자들을 대표하는 것은 문둥병 환자다. 율법 종교로 저주가 배나도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범죄가 있어도 그 지난날의 범죄 때문에 가슴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프거나 애타거나, 왜? 무감각하니까. 왜?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오죠.
그런데 나는 구원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아,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줬는데 이 교리만을 믿는다 이거. 자신의 생명의 체험은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구원파 목사들은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신해산 율법의 저주까지 받은 자들을 대표하며 문둥병 환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의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은 마음에 새긴 율법만 있죠. 그러니까 저주는 받았지만 배나도 저주를 받은 상태는 아니죠. 이방인은 오히려 이방 백부장의 하에는 세상 권력에 눌리는 자들을 대표하나, 세상 권세라는 것은 세상 정치적인 권세, 돈 많은 사람의 권세, 뭐 종교인들의, 세상 종교인들의 그 교권주의자들의 권세, 이 세 가지가 삼권이라고 그러죠, 흔히.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최고의 권세인데, 그런 권력에 이방인들은 다 힘없으니까 눌린다 이거예요. 당하지를 못하고. 그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셨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10번 걸려가지고 알아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말씀만 해서 백부장의 하인 고치듯이 그렇게 고친 게 아니고 손을 대서 고쳐. 문둥이와 열병 걸린 자는 어떻게 고친다고요? 손을 대 가서 나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지엄한 손으로 손을 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건 이제 안수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의 안수를 받아야지, 말씀은 안 믿고 교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안 믿어진다 이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된 것이 버르쟁이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찌검이 좀 필요하죠. 손을 대는 얘기 좋아하시지 마.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분들 무슨 병 걸렸느니 뭐 가정사가 어려우니 뭐 남편이 사업이 지금 막 잘 안 되고 힘드느니 뭐 하면은 막 돈봉투 가지고 와서 목사한테 안수해달라고 막 영태 대가리 삐쩍 말른 대가리 갖다 들이밀죠. 그럼 막 꾹꾹 막 눌러가면서 막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고 막 해가면서 슬금슬금 돈봉투가 두께가 얼마나 되나 하고 슬금슬금 경륜질해 가면서 그 짓을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면 복 받았다고 이러고 이제 이 말을 아마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몇 분들은 알 거고 그 짓을 하는데 그게 정말로 안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안수는 백날 받아도 아무 소용없죠. 효과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나의 영혼을 손대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체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그 육체를 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기가 사실은 더 쉬운 거죠. 야, 이런 것처럼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큰 음료, 세상 교계의 교리에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말씀만 해가지고는 치료가 안 돼. 말씀만 해가지고는 들으려고는 안 해. 자기가 아는 지식이, 선지식이, 성경 지식이, 혼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판단만 하려고 그러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손을 좀 대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그럼 하나님의 손대심을 좋다고 하면 되겠어요? 좋다고 하면은 뭐 하나님이 계속 손 대주실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앞에 손 타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다 듣고 순종해서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최고로 좋은 복은 말씀만 듣고 믿어져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 타자 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말씀이 영 안 믿어지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달래다 안 되면 오라 가다가 어느 날은 안 되겠다 동아리 걷어하고 후려쳐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직접 팔 아프게 치시지는 않고 그 치는 거 젊은으로 하는 애가 있어. 검은 옷 입고 다니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뭐 이제 집안에 막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뭐 파도와 노를 일으키고 하는 애가 있어. 그럼 걔를 잠깐 가서 좀 어떻게 좀 손 좀 대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너 꼭 가서 한 대 때리면 안 들을 거고 두 대를 때리는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살 때려 해서 보내면 네 하고 가가지고 몇 대 때려요? 5대 때려 최소한. 5대 때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나 참 잘했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통산적으로 그래서 병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인간, 저주받은 인간들의 마음의 병을, 신앙 양심의 병을 치료해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손찌검을 당하지 말고 말씀만 듣고 깨닫고서 즉시로 돌이키고 순종하면 복을 준다 이거예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목적이니까. 야, 마태복음 8장 시작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 6, 7장은 갈릴리의 한 산으로 올라가신 주님을 쫓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고 12제자와 적은 무리였죠. 8장 이하의 말씀, 산 아래의 대중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산 아래 동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아담 세계에서 저주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며 살던 인간들인데 대표적으로 3가지 병에 걸린 것으로 상징해 놓는다 그런 말이야. 첫째는 문둥병, 두 번째는 중풍병, 중풍병은 이방인이죠. 세 번째는 율법 종교에 열심히 특심이요 베드로 장로처럼 열병이 걸린 사람들이요. 바울도 사울일 때 열심히 특심했다 열병 걸렸었죠. 우리들도 아마 예배당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뭐 말씀 충만 해가면서 예배당에 쫓아다닐 때는 다 열병 걸렸었죠. 자기 남편이 회사에 밥 먹고서 갔는지 자기 자식이 밥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에 갔는지 관심 없어. 막 그냥 보따리 싸질머지고 막 내달리는 거지 뭐. 그럼 거기 가서 반지 목걸이 다 뺏기고 와. 그런데 은혜 충만이네. 그런데 집에 그렇게 은혜 받고 왔더니 이 남편이 좀 마귀 새끼가 말이야.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든다. 자기는 나 마귀 새끼하고 사는 여자요. 그 여자는 안 막여 안 막여.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말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경험 안 했으면 모를 거야 아마.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깜빡 속이는 재주가 있대. 말재주가. 참 놀랍죠. 자, 그러므로 성경의 의도를 영감으로 파악해야 된다. 산 위 동네에서 주신 말씀과 산 아래에 내려와서 하시는 그 손을 대는 사람, 말씀만 하는 사람, 이게 치료를 해주러 이제 산 아래에 내려오신 건데, 산 위에서는 천국의 정의나 천국의 통치 원리나 이런 것을 법으로 말씀으로만 선포를 했고, 산 아래에 내려오면 천국을 소개해서 사람들을 천국 자녀가 되도록 불러서 천국으로 불러들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역을 하는 중이다. 이미 5장에서 7장 사이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건 이제 그 사역이다 그러는데, 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흐름,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가면서 읽어야 되겠다.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산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전도로 적용하는 8장 이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아까 우리는 이미 읽고 왔어요. 24장에서 두 단계가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장로는 산 중턱까지 같이 올라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산 꼭대기까지 또 불렀죠. 자, 산 꼭대기까지 가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후장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했죠.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낙원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요한이 그런 계시를 또 듣고 봤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산 아래에 있으면 그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짐승이라도 돌로 다 쳐 죽인다. 이 산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부. 이것은 이제 선지자의 예언에는 성전 바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 그건 다 가라지들이잖아. 왔다가 육에 속한 자들이잖아. 중간층은 혼적인 신자들이다. 혼적인 신자들. 셋째 하늘 영적인 신앙을 다 가져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메시아의 왕국의 그 왕권이라는 것은 천국이라고 했는데, 천이라는 건 하늘들, 그 우라노스라는 용어와 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는 말이지만 바실레이아, 이것은 왕권, 왕의 통치권, 그런 말이에요. 예?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천국이죠. 자, 그 천국을 공포하러 제자들과 적은 무리가 올라갔던 갈릴리의 한 산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럼 마태복음은 17장이에요.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선언하시고 세지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은 산 아래가 있고 중턱이 있고 정상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걸 셋째 하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산 정상을. 자, 주님이 죽자 낙심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서 옛 직업이든,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빠진가 11제자만 갔죠.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으나 부활하신 주님의 예언대로 그 영이 되신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조반을 준비하신 주님이, 얘들아 너에게 생선이 있느냐? 그럼 생선을 가지고 와라. 아침 나랑 같이 먹자. 이제 그렇게 하신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잘 연계해서 생각하셔야 돼. 거기에서 영이 되신 주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 갈릴리에서부터 자기 것을 들여서 주님의 사역을 도와가면서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함께 동역했던 그 여자들이 주님의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빛의 모습을 옷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명령을 들었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니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그랬죠?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이 됐어요. 야, 그런데 그 갈릴리의 한 산이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올라간 산이란 말이고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이제 비유지 이게. 자, 주님과 함께 계시의 산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5, 6, 7장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12 지자들과 소수의 무리가 있었고 그들은 산 아래의 큰 무리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세 제자만 데리고 또 한 번 아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이야기예요. 이 그림은 반석 위에 지은 주님의 교회에는 12사도와 120명의 회중이 있으며 산 아래에는 여러 부류의 저주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런데 산도 중턱에만 갔다가 내려오면 안 된다. 이제 세 제자처럼 아주 크고 높은 산 꼭대기까지 가야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계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제일 많은 말을 한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어린 양의 배필에 대해서 최고로 많은 말을 설명을 한 사람이 바울이죠. 특히 이제 바울 사도의 글 중에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시온산이 둘이 있는데 모세가 첫 번째 율법을 받은 시온산도 있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란 시내 반도에도 있고 아라비아에도 시내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왔죠. 자,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명기 12장 5절로부터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기 이제 참 중요한 말이죠. 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했는데 초막 3개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집을 짓겠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맨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물을 던지는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던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던 주님의 집은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유다 지파의 기업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그 안에 신전과 왕궁을 거기다 지어야 된다는 것이 이미 한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율법에.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은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그리로라는 것은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갖다 드려야 된다. 너희 사는 아무 곳에서나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배필은 하나여야 되는 것이죠. 신부의 머리도 하나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큰 음녀의 머리는 큰 음녀는 머리가 7이죠. 큰 음녀는 7 교파들로 나눠져 있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거기라는 것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이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이라는 말은 광야에서는 그 말이죠. 광야에서는 성막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면 다 뜯어가 가지고 옮겨야죠. 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랬거니와 너희가 거기라는 건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이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에서는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무 데서나 성전을 아무 데나 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그 말은 광야 끝까지 이른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세에게 지금 유언으로 모세가 하는 말인데, 이것은 광야 생활에서는 이동을 자꾸 해야 됐기 때문에 안정된, 다시는 우리 번역인 히브리서 요동하지 않는 성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광야에서는 자꾸 이동을 해야 되지만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에 지어오는 완전한 성전은 다시는 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움직일 수가 없죠. 그 내용이요.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쉴 자리가 없어서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기고,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은상이 오고 애선이 오고 어릴 때 엄마 아빠 이사 지긋지긋하게 다녔죠. 왜? 안식할 처소를 이사 안 가도 되는 내 집이 아니니까, 남의 집이니까 얹혀 살아야 되거나 새내고 살다가 주인이 새 올려달라고 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쓸 일이 생겼다고 비워달라고 이래버리거든. 그런데 그 주인이 실제 쓰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복덕방에서 새 더 받아줄 테니까 집 내놓으라고 이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주인이 쓰겠다는데 이사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기한이 다 돼갈 때 혹시 주인이 보자고 할까봐 일부러 피해 다니고 다 해봤죠. 이거는 은상 예선이한테는 할 얘기도 아닌데 그게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하니까 뭐. 그것은 아직 안식이 없는 상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안식이 주 안에 평안히 거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이렇게 불안정하면 말이야, 야, 장로교단 생활에도 안식이 없고, 침례교단으로 옮겼는데도 안식이 있고, 감리교단으로 옮겼는데, 순복음으로 옮겼는데, 여호와 증인으로 옮겼는데, 안식일로 옮겼는데, 뭐 이만희 장길자로 옮겼는데 다 다녀봐도 안식이 없어. 왜? 그건 아직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이제는 더 움직일 필요가 없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화요일 날이면은 12월 달에 4일, 5일이, 아니, 3일 날. 12월 3일 날. 네. 12월 3일 날. 네. 자, 오늘 집회는 이렇게 마칩니다.